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귀신 들려서 정말 그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일일이 그들을 대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쉴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척들, 즉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붙잡아가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가 미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미쳐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예수는 바알세불 짚혔다. 이 짚혔다는 말은 들렸다, 사로잡혔다라는 바로 순수 우리 한글이죠.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잠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귀신들의 왕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파리의 왕. 여러분, 파리들이 어디에 주로 내려앉습니까? 배설물 위에 내려앉죠. 그러니까 지극히 더럽다는 것을 경멸조로 더럽고 악한 왕이라는 뜻으로 바알세불이라고 경멸조로 만든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들렸다, 짚혔다라고 비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즉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으로 그보다 못한 귀신들의 세력을 몰아낸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며 설명을 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논리와 비유로 반박을 하십니다. 참 저는 마가복음을 읽든지 또 다른 복음서를 읽든지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또 설명하는 이 쉬운 논리 정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비유 방법들 그리고 쉬운 논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금 더 쉽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논리는 뭐냐? 귀신은 누구냐?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졸개들이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사탄이 자신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며 추종하는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을 왜 내쫓느냐? 지금 귀신은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할인데 왜, 무엇 때문에 사탄이 자신의 졸개인 귀신들을 예수를 통하여 내어쫓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갖고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번에도 이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만 4강 바로 앞두고 첫날에 한국 대표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렇게 분열되는 바람에 한 팀, 원 스피릿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몸도 무거운 데다가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경기가 하나도 안 풀린 겁니다. 같은 팀끼리 싸우면 그 팀 망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그 교회 잘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같은 편인 자신의 졸개인 귀신들과 싸운다? 다툰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가 사탄의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에 들려서 귀신들을 내어쫓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비유를 설명합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취합당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강탈하려면 강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을 완전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물건을 강탈할 수 있지. 만일에 그 집 주인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물건을 강탈한다면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수님 이러한 비유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왜 예수님 앞에 제압당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강한 그러한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맞아서 눈물 흘린다.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자신보다 더 강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그 심령 속에서 내몰 때에 귀신은 힘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몰려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자신의 졸개들이 그렇게 무참히 당한 것 보면 대장인 사탄이 나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그 능력에 완전히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내어 쫓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이 바알세불, 바로 귀신들의 왕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행한 일이라고 비방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회방이란 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바로 못하게 방해한다, 그 정도로 회방이란 단어를 이해합니다. 번역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니까 원어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된 것이 블라스피미, 신성모독이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올바른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로 규정을 하십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 무서운 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공격한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하여서 성령 모독죄라는 죄명을 붙였을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왜곡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 포기하고 살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죽을래?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연약해져서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 혹시 성령 모독죄가 아니냐? 이건 다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냐?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에서 오는 불가피한 바로 불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그분을 의도적으로 바로 부인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지금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바로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좀 엉뚱하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러보면서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형제 자매의 출발점은 왜 내 형제인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면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겠습니까? 같은 가족이라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육신의 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진짜 바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가족이지 전부 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부딪힌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대의명분 하나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사실은 내 주장, 내 뜻, 나의 생각이 관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그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인데 새로운 가족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서로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공통 분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3장 후반부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 들려서 그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이 성령 모독죄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친과 여동생의 동생들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모친이요 부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저희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이며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가족의 그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